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필요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좀 필요한 생각만 하고 살기도 힘든데 불필요한 생각은 그만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에 필요한 생각, 이걸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넘어가지도 말고 또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는 말이죠. 오늘 이렇게 한 권사님이 예배 전 잠깐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봤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기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뭐죠? 이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 예? 네. 내 평생 소원은 뭐 그 말을 들어버린 순간 찬송가를 까먹어 버렸어요. 제가 모든 백화점에 있는 물건을 다 사버리고 싶으시다고. 근데 저는 그 생각이, 그 말이, 그 고백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거든요.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 있었습니다. 아까 쿠팡 앱을 틀어놓으시고 키플링 가방을 사다가 그 욕심이 계속 생각을 좌우하다가, 그죠? 살까 말까, 5개월 할부 살까 막 이러시 고민하시는 말이 다 들려요. 근데 그 생각이 결국은 어디에 결론냈죠? 하나님께 영광이 됐죠. 백화점의 모든 것들을 다 사버리고 싶다고. 그래요. 우리가 응답 받자, 응답 누리자 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응답을 찾는 생각이 있어요. 응답이 없어도 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마땅한 것을 생각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공짜?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시죠. 감동받고. 근데 은혜로 인해 찾아오는 혜택이 뭔지는 여러분들은 잘 아세요. 뭐 치유받고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고 이런 단어는, 결과는 아는데 은혜의 시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나는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였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원인 되신다. 이 원인이라는 단어의 중요한 단어, 하나님은 창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둘 다 뭐예요? 나에게는 조건이 없고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1%도. 아주 조금 더.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였다는 거. 이 단어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생겨지느냐? 복음 앞에 있을 때 이제 말씀 속에서 지식이 생깁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 바울이 이 속에서 뭘 알았다고 했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여기서 나오는 바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거룩한 소명이래요. 근데 무엇으로? 행위대로 부르심이 아니요 은혜대로 부르심이라. 그렇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가치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것을요, 보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주고받아야 되고, 그죠? 내가 가진 것으로 바꾸어야 되고,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합리 속에 사는데 내 인생은 항상 뭔가 불편해요. 근데 은혜는 다릅니다.
없어도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다 주고 나서도 미안할 수 있어요. 뭘까요? 은혜의 가치관. 여러분, 전도자를 만나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은혜의 가치관으로 산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기도 제목 속에 동역자란 정의가 뭐냐? 동역자라는 정의. 같은 방향으로 같은 힘으로 막 같이 가는 사람도 동역자겠죠.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다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게 더 심해요. 진영 논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은혜의 가치관이 소통되어지는 사람 있죠. 그래서 뭐예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성경의 역사가 봐요. 이방인이 오고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가 오고, 그죠? 정통이었던 바울이요, 핍박자였던 그가 이력서는 아무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굴 데려와요? 흑인의 그 할머니, 그죠? 그의 아들, 구레네 사람 시몬, 진짜 가장 고위층에 있었던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뿐만 아니라 뭐예요? 마리아라 하는 여인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뭐예요?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먼저 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복음에 필요한 생각이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서론에 변화를 받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변화를 받으라. 변화해라가 아니에요.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키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분명히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틀은요, 이전 것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느냐? 주어진 환경, 상황, 그리고 역사예요. 근데 뭐냐? 다 눈에 보이는 거지만 역사는 지나간 것이고 사람이 했던 일들이에요. 결국은 사람 기준이라는 거죠. 역사가 뭡니까? 사람이 살아왔던 그 시간이잖아요. 과거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학습해요.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방향을. 그죠? 상처가 돼 있기도 하고 이것이 성공의 케이스가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낼 구원받은 자의 이유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고 2장 3절 말씀에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이걸 찾아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서는 세상을 살릴 수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왜냐? 따라가는데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그 문제 있죠. 그 문제는 진짜 실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예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뭐냐? 문제가 틀리면 답도 틀려요. 그죠? 지금은 세상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공중 것을 잡은 자 아래 놓여 있다고. 사람은 어쩔 수밖에 없다고요?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유행과 흐름. 그죠? 여러분, 지금 뭐 화폐도 국권 신권이 나눠지는데 쓸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엽전 갖고 와가지고 소 사러 간다 그러면 받아줘요, 마트에서? 안 받아주죠. 그거라니까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닌. 돈도 막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 뭐예요? 지금 저 나라 보면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요, 휴지를 사러 가는데 리어카를 끌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해요. 휴지를 사러 가는데 돈에다가 그러니까 리어카에다 돈을 가득 채워서 들고 가요.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얼마나 하는 줄 아십니까? 휴지 하나 사는데 공이요 뒤로 15개가 넘게 붙어 있어요. 휴지 가격이 그래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5만 원권 있죠. 5만 원권. 대우를 잘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해외에서. 왠지 아세요? 공이 너무 많대요. 진짜예요. 중국 돈 100위안이면요 우리나라 돈 얼마인데요? 몇만 원이잖아요. 100달러 얼마예요? 10만 원 넘죠. 그죠? 저기 태국에 1000바트만 해도 3만 원이 넘어요. 1000원인데 우리는요 만 원으로 뭐 하십니까? 밥도 못 먹는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죠? 근데요 보세요. 흐름이요. 공이 많이 붙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인플레이션이 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과 끝, 이유를 모르면 어떻게 되게 돼 있습니까? 행위대로 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살되 뭐예요? 그 생각에 잡혀 살고 틀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득 과정입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요 뭐가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중심이라는 거 이게 어디에 잡혀 있느냐가 중요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3장의 성공, 창세기 6장의 물질, 그리고 뭐 명예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결국은 이 바벨탑 사건도 다 사람 중심이에요. 자기들의 생각. 자, 사람들이 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없을 때 잃어버렸을 때 망했다 그래요. 그죠? 성공을 잃어버렸을 때, 그죠? 실패했다 그랬을 때 망했다 그러잖아요. 물질, 돈 없는 거, 가난한 거 그런 거 보고 망했다 그래요. 있다가 없어지면 더 그렇죠.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그럴 때 그걸 중심 잡고 있으면요. 이게 중심되어 있으면요. 그게 무너지는 순간 나는 망했다예요. 뭐 메시지 때 이렇게 사람 실 이름을 거론하는 건 그렇지만 최진실 씨가 성공을 못했습니까? 아니면 물질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잖아요. 재산이 몇백억이었는데. 근데 뭐예요? 자기가 사람에게 실패했다고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사랑해야 되는 자식도 놔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현주소라니까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그래요. 내 인생의 중심은요. 성공과 물질과 사람이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 세 가지가 무너져도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 성공과 물질과 사람 없어도 이것이 무너진다 해도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14장 22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러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실 한 오락이 매끈 하나도 뭐예요? 가지지 않겠대요. 아브라함 생각이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난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 생명을 이어가려고 자기 거 챙기잖아요. 자꾸 아내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누이라고 속이는 이유가 뭐예요? 장소를 옮길 때마다 누구야? 이러면은 아내입니다. 이러는데 누이래요. 그러고 나서는 나올 때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키셔서 막 재산 같은 거 받아서 나오는데 이복누이 맞아 내 아내야 이러면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막 놀리면서 나오죠. 그런 아브라함이 좀 비겁해요. 하란 대로 안 하고 멈춰 있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부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가 있잖아요. 모리아산에 자기 독자 이삭을 드리러 가는 시간표에 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처럼 아브라함은 원래 찌질했는데 나중에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신 게 뭔지 아세요?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중심을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성공과 물질과 사람을 중심으로 이걸 두려워하고 이걸 갖고 싶어서 살고 있었는데, 보세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서에 뭐라고요? 죽이셔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여러분들이 충만한 자가 되셔야 돼요. 충만한 자. 그래야 여러분들 생각이 빼앗기지 않아요. 왜 그러냐? 아무리 많은 부자들도요, 만족이 없어요. 충만하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갖고 싶어하고 더 욕심 부려요. 저기 우리 동네 사는 사람보다요, 강남 사는 사람들의 심령이 더 가난한 거 아세요? 왜냐? 윗집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게 느껴진대. 우리는 겨우 빚내서 여기 와서 이렇게 겨우 껴서 사는데, 그렇죠? 그렇대요. 저 가난한 나라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다 돈 걱정, 그 다음에 노후 걱정이래요. 신기하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한 선교사님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엘리자베스 조안나 셰핑이라는 분인데, 독일 출신 미국인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국으로 넘어올 때 32살에 간호사로 넘어왔어요. 근데 결혼은 안 하고 미혼으로 왔는데, 이분이 1살 때 버림받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거지, 돌진하기 전에. 그리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마음에 딱 품고 선교지로 온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본인이 엄마에게 이렇게 버림받은 게 상처인데, 한국에 와보니까 고아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 마음에 끌리는 대로요, 자기 인생이 고아처럼 살았는데 그 고아들을 14명이나 걷어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양자로 입양을 해가지고. 네, 이 광주 1904년, 그 당시 제중원입니다. 지금은 현재 광주기독병원인데, 제중원이었던 게 지금 광주기독병원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자기가 걷어 키우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이제 한센병, 문둥병이죠.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요, 나병 환자들을 또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근데 몇 년도죠? 1932년, 한 20년 좀 넘게 지나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책회의를 하다가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은 다 화학적 거세를 해야 된다. 왜냐면 병이 옮겨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분이 나병 환자 500명을 데리고 시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얻어낸 결과가 뭐냐? 소록도예요. 이분 때문에 소록도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들과 생활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병명은 나병이 아니에요. 영양실조와 가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54세라는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 광주에서 광주시민 사회상으로 이게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나병 환자들이 다 나와서 울면서 이렇게 곡을 했대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머리, 피부 색깔 다 다르고 푸른 눈에 그 여자를 보고요, 어머니, 어머니. 전 그런 걸 보면서요,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저는 나병 환자, 이제 한센병 지금은 많이 없어진 병이긴 하지만 생각날 것 같아요. 한국에 소록도라는 게 그렇게 생겼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도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상처를 뭘로 바꿨습니까? 복음에 필요한 생각. 우리나라 역사 진짜
전반에 진짜로 이 선교에 손이 안 닿아 있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말할 때마다 놀라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 우리 로마서를 보면서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나를 제한하는 겁니다. 생각은. 복음에 필요한 생각을 한다는 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예요? 오직 마음의 새롭게 변화를 받으래요. 근데 마음의 새롭게 변화를 이 한문으로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마음이라고는 해놨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있냐? 생각이에요. 마인드. Renew your mind.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하지 말라예요. 그냥 해요. 그냥 해. 나이키의 메시지랑 똑같아요. 나이키가 just do it. 이게 뭐예요? 그냥 해. 지금 그냥 해. 그리고 나이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이키 광고 보시죠? 수십 년 동안 나이키 광고가 just do it입니다. 그냥 해. 너는 할 수 있어요. You can do it. 아니요.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산대요. 이 믿음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득. 내가 의지로 생각으로 막 갖다 붙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셔야지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 하나님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다 털어내고 나서 결단해서 오직이 아니에요. 근원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 날도, 이 시간도, 내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이 자리에 두셨으니 내가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오직입니다. 여러분, 종교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나를 제한하는 거예요.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행위, 내 노력, 이걸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요, 우리 생각이 안 하게 될 때가 있다니까요. 드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 자칫 우리도 속는 게 내가 어떠한 행위로 하고 노력으로 하는데,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게 제한입니다. 많은 문제의식을 갖는 건 틀린 거예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모든 문제인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한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시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것이라니까요. 자, 보이지 않는 문제죠. 그래서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이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이걸 말합니다. 이것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쟤는 성격이 문제야, 쟤는 말투가 문제야, 살아왔던 환경이 문제야.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저 부분을 알고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게 성도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어.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 문제이면 모든 문제, 영적 문제이면 근본 문제, 이것에 대한 답을 가질수록요, 그건 문제가 맞긴 한데 그건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을요, 사기친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just do it. 지금 해. 그냥 해. 지난번에도 웃기듯이 얘기했잖아요. 한 달만 생각해보고 먹어. 이렇게 했으면 절대 안 먹었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하고 깨달았을 겁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에 뭐예요? 아, 지금 기회비용이에요. 지금 안 하면 왠지 또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아주 신앙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여러분들이 홈쇼핑에 무너지는 겁니다. 마감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죠? 뭐 거의 뭐 이제 완판 직전이다 말이잖아요. 그러면 막 전화기 누르잖아요. 응? 왜 그렇습니까? 백화점 세일 이러면은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심장이 두근두근 가슴이 철렁철렁. 하나님의 은혜가 막 세일 막 1+1 막 이러면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나를 제한한다라는 말은 뭐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산 제사.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말은 뭐냐? 합당한이에요. 합당한. 당연한이라니까요. 당연한. 마땅한 생각과 당연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예배는요, 원래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제한이에요. 그것 이상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해야지. 자꾸 뭐예요? 손님처럼 구한다니까요. 노동자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은 금식을 했고 옆에 있는 사람을 많이 도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교에서 받아내듯이 108배 하듯이 받아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히려 주실 수가 없어요. 얘가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다. 그냥 주는 건데, 자녀라서 주는 건데 자꾸 네 주제를 까먹지 않냐? 예배는 무엇입니까?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 주권이 있고 하나님은요, 창조주로서 아버지로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예요?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 막 받아내고 뭐 그냥 만족하고 배우고 돌아가는 그런 학습이 아닙니다. 예배는 행위가 아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나와 세상을 이겨내는 승리입니다. 예배가 간단한 것 같지만요,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이 날에 승리하고 이 날에 나를 회복하는데요, 남은 6일 동안 확인하는 거예요. 뭘 확인하냐?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그죠? 그래서요, 이렇게 제한된 것 속에서만 봐야 복잡해지지 않아요. 자꾸 다른 생각 있죠. 드는 생각, 어쩔 수 없이 하는 생각, 그것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소원,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생각나느냐? 상태가 진실함이라는 응답이 와요. 시편 51편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다윗의 고백이에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십니다. 어떤 게 진실함이겠습니까? 사람의 진실함이라는 게 그냥 마음이 딱 슬퍼지는데 기분이 딱 가라앉고, 뭔가 앞에 초는 하나 켜져 있는데 살짝 어둑어둑하고 비는 내릴 때, 그때 여러분들 진실해질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 진실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말한다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뜻. 무엇을 진실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 나는 더 이상 길을 잃어버린 자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본향을 향하는 성도에 마땅한 생각을 하는 거지. 가난, 질병, 정신문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성공, 건강, 명예, 운명에 매여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를 해결하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치유, 평안,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식, 자리, 수준, 권세, 이것이 아닙니다. 왕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내가 변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라가 변했다는 소리예요. 예수가 나의 왕이 되셨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 속에 속해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나의 변화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거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그의 백성이 되어진 것. 구약과 신약의 공통적인 핵심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고백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옵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그 길이래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길이래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진실한 상태라는 건 뭐냐? 마음이 청결한 생각이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의외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쁨이 많은 사람 특징이 있어요. 응답이 많은 사람 특징 뭔지 아세요? 의외라니까요. 의외. 단순한 사람들. 단순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기뻐요. 예배 오는 게 그냥 기쁘고, 그죠? 하나님 자녀인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고집도 세긴 한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순한 사람들이 언제 단순하냐? 악마가 되기 전, 새가족 때 단순해요. 그냥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기쁘고, 오히려 많이 알고 막 많이 배웠다는 사람은요 오히려 자기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다 지저분한 거거든요. 청결한 게 아니라 못 배웠는데 내 수준대로 하나님 알지만 그게 기쁜 거.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대요. 막장까지 가본 사람, 막다른 골목에 가본 사람은요 자기 걸 많이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는데 눈물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게 이제서야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청결한 자 이 말은 뭐냐? 자기가 별로 없는 사람, 이건 말.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이런 게 너무 많은 사람은요 예배하면서도 다른 생각이 들고, 뭔 말을 듣는데 자꾸 누가 들어야 되는데, 얘는 이걸 모르는데, 아이고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여러 가지가 많은 게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딱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요셉이 진짜 응답받은 이유가 무엇이신 줄 아십니까?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계산할 수 없어요. 자기가 예상대로 되지도 않아요. 보세요. 가족이 자기를 팔아. 그냥 지나가다가 여기 우리 인신매매범이 판 게 아니라 가족과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팔려갔는데, 하필이면 노예 간 곳에서도요 강간미수범으로 누명을 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시 감옥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좀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했는데요, 그 사람이요 나가서 자기 때문에 잘 살면서도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고 잊혀져 버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막다른 골목이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가장 빠른 코스로 진입시킨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요셉 살라고가 아니에요. 요셉이 마지막에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이거라고.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냈다.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아놓고서도 말 안 할까.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냈다고 얘기하면서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았으나 원인 제공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끝을 선으로 바꿨다. 나는 겪었지. 인과관계상 팔았고 겪었고 그럼 넌 나한테 죽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끝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진실함이라는 거 이거는요 내 계산 내 방법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죄짓고 한 말입니다. 다윗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회개하는 사람은요 항상 이게 있어요. 복음으로 항상 돌아오는 사람 자기 인식 그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 이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기 인식하시는 시간. 영접할 때 뭐라고 하면서 고백하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로 고백해요. 그러면 뭐예요? 죄인인 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진실하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이게 그 시간표에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게 필요해지냐?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게 필요하시다면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도 구원받으신 거예요. 물론 형식적으로 하고 나중에 천천히 알아가면서 이상하게 변하는 듯 안 변하는 듯 지금 여러분도 유통기한이 지나가고 계신 분들 있지만 뭐예요?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순간은요 내 자리로 돌아와 있을 때예요. 내가 전도자라는 생각이 박혀있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생각이 박혀있고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데려가시는구나 아는 사람이 자기 인식 되어지는 사람이요 뭐예요? 또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여요. 하나님을 보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윗이요 가장 집착했던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샬롬이에요. 평안. 다윗의 인생에는 평안이 없었거든요. 젊은 시절 특히 계속 도망 다니고 믿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러니까요 다윗이 가장 그리워하는 이름이 뭐냐? 샬롬. 근데 이걸 어디다가도 지어놨냐? 평안의 아버지 압살롬. 아버지 샬롬. 압살롬이에요. 근데 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러 오잖아요. 이 압살롬. 그죠? 다윗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평안이 없었어요. 솔로몬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샬롬이에요. 솔로몬 이름도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평안, 평강. 다윗이 그토록 원하던 거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만큼. 근데 다윗은 평안이 없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시편 4편 7편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 9절 말씀도 나오잖아요. 위아래에 덮여있는 말이 있어요. 너희 생각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잖아요. 그 지키시는 가운데 나오는 진실함이에요. 9절 말씀에 뭐랍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시작과 결론이요. 하나님의 이 평강 그리고 뭐예요? 샬롬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요. 뭐예요?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응답받기 위한 진실함 아닙니다. 부, 명예, 평안을 얻기 위한 진실함이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있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여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희 나머지 말씀 생각 이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야? 생각이에요, 생각.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대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성이라라고 뒤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에 거하였다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장막에 거했다 이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은 못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가병만 아브라함이 318명이 있었는데, 그죠? 어디 살았어요? 장막에 살았대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르호보 응답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기근에 잠깐 나왔죠. 100년의 응답 받아놓고 어디 살았다고요? 장막에 거했대요. 왜 야곱은 또 장막에 거합니까? 그만큼 많은 부호가 돼서도. 오늘 말씀에 나왔던 거예요. 가나안에 걸쳐 살지만 집을 짓지 않고 텐트에 유목민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 집이 지어지기를 완성됐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비하신 성이 있음을 예비하였음을 믿고 그렇게 살았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이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우리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맨날 텐트에 살아? 얘기하겠죠. 그럼 뭐래요? 지금 집 짓고 있어. 아버지 곧 죽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뭐예요? 자식 새끼 또 와서 얘기해야겠죠. 할아버지도 그렇게 주는데 아버지도 곧 죽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세 번 했째 이제 3대째까지 왔을 때는요. 나도 장막에서 죽노라. 이게 가문의 내력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환경, 자기 생각, 자기 계획보다요.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이 이 이방 족속들이 땅 하나 팔지 않잖아요. 이방 족속들에게 땅 안 판다고. 근데 뭐예요? 결국은 귀엽고 해서요. 수많은 돈을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워낙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도 필요 없대요. 충분한 대가, 보상을 내고 내가 사겠다. 그게 사라가 묻힌 막벨라굴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인데 그 가나안이라는 땅 전체에서요. 이 진짜 굴 하나 파놓고서요. 하나님이 가나안 주신다고 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겠다고 했는데 꼬작 자기 돈 모아놓은 걸로 비싼 돈 주고 산 게 요거 하나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약속을 믿었대요. 요셉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내가 죽고 내가 여기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근데 지금 아니라고. 애굽의 장래문화처럼 나를 그 파라오 미라같이 만들지 말고 뭐예요? 출애굽할 때 나를 데려가 나가려고. 진짜 믿었던 거예요. 내가 죽었어도 간다라는 걸 믿은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시체를 들고 나옵니다. 실제로 여기로 앉아 가로. 모세. 요셉은요. 내가 꼭 죽어서 지금 저기에 묻혀야겠다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던 거예요. 그들이 살았던 환경이 어디라고요? 장막에 살았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집 몇 평이에요? 우리 집 월세예요? 어떻게 살아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둔 곳이 자는 거지. 지금 집은 고시원이라니까요. 잠만 자는 곳. 우리 진짜 집은 어디예요? 본향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낭만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 함께 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들은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예언한다 그러죠. 예언.
예언이라는 말이 무속에서는 어떤 말이냐?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건데요. 기독교적 예언은 그 예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한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얘기하기 시작한다. 기독교적 예언은 뭐예요? 과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스데반처럼요. 스데반은 한 번의 설교에요. 구약을 다 말해버렸어요. 그게 예언이에요. 미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되어질 일을 예언한다 아닙니다. 말씀으로 말하는 사람이 예언하는 거예요. 메신저.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 이걸 누리는 사람은요. 지금 눈앞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을 갖는 겁니다. 제가 번호를 좀 바꿔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란 뜻이 그래요. 믿고 무엇을 믿느냐, 그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 오늘 번호가 많이 틀렸네요. 바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셀라 이 말 들어보셨죠? 셀라가 뭐냐? 시편 150편 중에 39편에 71회에 걸쳐서 사용됐고 하박국서에도 3번이나 나와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것이 있느냐? 멈추어서 생각하고 기억하여 생각하다 이거예요. 노래방에서 말하면 셀라는 어떤 의미냐? 간주 중이에요. 가사는 없고 반주만 계속 흘러가는 시간 있죠. 그때 2절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가 셀라인데 사실은요. 히브리서 원어에는요. 멈추어 놓고 생각하다 이거예요. 다윗의 시를 보시면 그런 시가 많아요. 멈추어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인을 멸하소서, 원수를 멸하소서 막 이래요. 화가 나갖고 시작을 해요. 시편 시작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셀라가 나온 이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완전 조울증이죠. 앞에는 기쁘고 뒤에는 화내고, 아니 앞에는 화내고 뒤에는 기쁘고 평안하고. 왜냐? 멈춰놓고 생각해보니 바뀌었다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올 때요. 복음에 필요한 생각 언제 하느냐?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멈춰놓고. 예배, 기도. 그때 우리 생각을 멈출 수 있고,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 뭐라 합니까? 없고 다 없는데 셀라 이후에 뭐라고 하죠? 나는 나의 하나님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멈춰놓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어떻게 해요? 그 필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마땅한 것으로. 내가 오늘 지금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것이 바뀐 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회복된 나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단어, 이 단어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들여서라도 나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단어를 두고 여러분 생각에는 낙심이 없는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대뽀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대뽀라는 말이 아니라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셀라. 내 가족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셀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버려져요. 더 중요한 곳으로. 그러면 멈추지 않아요.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것만 되면 된다가 되는 거면. 그죠? 기도응답 참된 필요를 아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이
계속 힘을 얻는 사람 특징 뭐냐? 생각해서 뭘 없애는 줄 아십니까? 이유를 없애버려요. 내게 있었던 핑계대고 변명하는 거 있죠. 남을 미워하거나 남에게 너무 이렇게 집착한 그런 이유를 없애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생각해서 결국은 뭘 없애는 줄 아십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차이와 선을 지어버립니다. 생각 안 하면요, 가만히 멈춰져 있어요. 내가 고집스러워진다니까요. 근데 생각해서 차이도 없다. 너랑 나랑 비교할 수 있잖아. 그 차이 없애버려요. 복음 안에서. 너는 나한테 올 수 없어. 이방인 뭐 이런 것들 있죠? 율법. 그런 선을 지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필요한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뀌어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운명 안에서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에 빠져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필요한 시작의 시간이 무엇이냐? 복음에 필요한 생각. 그 생각이 응답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왜냐? 분명히 말씀에도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죠? 하나님 우리의 분명히 힘을 주신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운명 안에만 있는 생각이 아닌 운명에서 나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전도자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할 수 있는 전도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필요한 생각을 하는데 이 일을 위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원함이 무엇인지, 중심의 진실함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행복한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